저는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늘 종말론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셔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겠고, 또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개별적인 종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갖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삶을 살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그 물음에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대답할 말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는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대비해 삶을 통해 준비할 것들이 많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때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라는 것은 임박한 그때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을 내리시기 위한 사전 접속사입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2절만 읽었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내용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마지막 때에 할 일을 2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할 일, 그 첫 번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7절을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즐겨보는 프로그램들이 중에 하나가 동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맹수가 나오든 집안에 강아지가 나오든 그 동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그런데 아프리카의 맹수들을 다루는 동물의 왕국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보다가 제가 따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초원 또는 정글 이런데 그 많은 그 먹이사슬 가운데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이에나나 독수리 같은 잡식성들은 이미 죽어있는 고기에 살을 뜯어먹기도 하지만 사자는 죽어있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사자는 반드시 살아있는 동물을 공격해서 먹잇감을 잡습니다. 이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사자는 임팔라라든지 또는 누, 얼룩말, 영양 이런 것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잡아먹는 것들은 초식동물이기는 하지만 하나같이 덩치들이 큽니다. 군집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군집생활 중에 만약에 이 먹잇감들이 잘못 움직이면 자기네들의 그 공동체에서 홀로 떨어지면 언제든지 밖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려고 하는 태도가요, 마치 사자와 그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미 죽은 동물의 사체는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사탄도요, 이미 죽어 나자빠진 성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성도, 살아 움직이는 교회, 생명의 활력이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든지 공격해서 죽이거나 훼손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예 잠들어 버려 있으면 사탄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곁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시하고 덤비지 않는 사람, 사탄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심하게 버려두는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조차 무시당하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요 불쌍한 교회입니다. 사탄이 알아봐주고 덤벼주는 성도, 덤벼드는 교회, 이게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작심하고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려고 해보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아주 간절하게 여러분 갈망해 보십시오. 여러분 능력 충만, 은혜 충만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굳세게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같이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탄도 자기 영역을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일을 시작을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래서 그 활력이 있는 교회나 성도를 공격해서 그 성도나 교회를 잠들게 하고 성도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겨우 교회만 출석하고 겨우 근근히 목숨만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다 빼앗아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생활해 보십시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 보십시오. 기도를 멀리하고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영원히 잠든 것 같은 그 성도를 사탄은 이미 내 편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성도나 그런 교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죽은 고기는 먹지 않는 사자의 본능 같은 것이 사탄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지켜 살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고요, 또 믿음대로 살기가 어렵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꼭 방해되는 무슨 일이 생긴 것들이 바로 이게 사탄의 전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은 성도, 잠든 성도, 영원히 병든 성도들과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싸우려는 대상은 충만한 성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 기도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허기진 것 같기도 하고, 깨어있는 것도 같고 잠들어 있는 것도 같은 그런 여러분 현상은 없습니다. 천당과 지옥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 영혼은 시험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으면 아직 구원 안 받은 것이고, 성령님이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아직 덜 충만한 것이고, 영적인 삶을 제대로 못 산다면 아직은 육신에 매연 있는 삶이고요, 신령하지 못하면 세속적인 것이고, 은혜의 영향권 안에 없으면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직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지금은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세, 종말이라고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연재해를 떠올립니다. 지축이 흔들릴 만큼 대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수백 년, 수천 년 터지지 않던 화산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 쓰나미, 해일이 밀려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종말의 현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종말의 현상은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말세의 고통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느끼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마귀의 그 공격이 점점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더 세지고 있는 그 현상을 우리가 지금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우리는 100배로 힘을 내서 깨어 있어야 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사탄은요,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신령한 가정과 성도 개개인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왜 노려봅니까? 그렇게 잔뜩 노려보다가 틈을 보이면 잡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번 돈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한번 어느 날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에 하나님의 은사를 강렬하게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 그 성령의 은혜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시켜 가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마치 순교할 각오를 하고서 살아야, 그래야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듯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불을 받아서 살아야 하고, 매일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하고,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하고, 매일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삼키려 함과 풍랑의 속도가 여러분 잔잔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태풍처럼 메가톤급처럼 우리에게 영적으로 밀려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전거는요, 여러분, 가지 않으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페달을, 말씀의 페달을 쉬지 말고 밟아야 합니다. 페달을 멈추면 쓰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페달만 안 밟고 서 있으면 잠깐 서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기도를 멈추면, 말씀의 생활을 멈추면 신앙생활에 별 영향이 잠깐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시험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은 넘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대적 마귀는 쉬지 않고 달려들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쉬지 말고 달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돌아섰다가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일어섰다가 또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귀가 쉬지 않고 일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습니까?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편이든 한 편을 택하여 뛰고 달려야 합니다. 달리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삼킴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맹수가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뛰면 맹수들은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합니다. 신앙의 성패는 단기간에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달리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얼마나 오래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느냐, 얼마나 오래 예배할 수 있느냐, 이 깨어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 당위성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잠들면 죽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누려본다면 우리는 눈에 성령의 불을 켜고 마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합니다. 은혜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 길은 은혜의 영향권 안으로 빨리 들어오는 길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이 일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에 할 일, 또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목회하며 참 많은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임종을 지켜보면서 가장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때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 용서는 반드시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 그 배와 함께 희생된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의 대부분은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지하철 화재로 뜨거운 화마 속에 생명이 끊어져 가면서 가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가 나서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길 기회가 주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날을 다 하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바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말세의 때를 맞이하여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감격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성경이 사랑하는 일,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종말의 때를 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말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수년 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간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오늘을, 그리고 매 순간을 마지막 때인 줄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믿음, 코람 데오의 신앙으로 삽니다. 이것이 종말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지금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용서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는 마지막 때에 사랑하지 않음은 아직 믿음이 없다는 뜻이지요. 은혜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아주 열심인데 가족들 간에 원수들처럼 지내는 교인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사랑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같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을 얘기하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율법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하셨잖아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다, 무엇과 같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두 번째 큰 계명도 첫 번째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비중, 같은 크기의 계명인데 그 두 번째 계명도 이웃 사랑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보다 앞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아닌 다른 사람, 원수까지도 함께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아주 없을 수는 없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랑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말하든지, 편지를 보내보든지, 함께 식사를 하든지, 마음을 담은 선물을 보내든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와 함께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 사랑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날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와주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져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갈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복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십시다. 서로 중간에 담을 쌓아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허물도록 믿음의 노력을 기울이십시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주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는 아름다운 사랑법이라는 아름다운 글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사랑법,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당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다리를 절룩인다면 나는 당신에게 춤추자고 청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불러서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음식을 장만할 것이다. 당신을 좀 더 잘 알아보겠다는 생각으로 당신을 분석하거나 관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당신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신을 통해 말과 행동을 판단할 것이다. 이런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 오히려 나를 돌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생텍쥐베리처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아름다운 사랑법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은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게 하고 그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게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서 우리의 눈길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밀어내게 하고 결국에는 미워하게 하고 사람을 살인하게 하는 그 사탄의 마음을 우리 안에다가 채워 놓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싸움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나라가 승리하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고 모든 죄를 사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가 와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 준비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